사도행전 묵상 7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요 묵상 구절은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제목 당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였었는데 그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알고 베레아로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었고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덴, 즉 아테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전도 여행지로 들어있지 않았으며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고대 헬라 도시 국가 연맹 중 하나였던 아티카의 수도였고 현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예술 및 과학의 중심지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였고 특히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살았던 도시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여행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과 조각품들이 있었는데 아덴 광장에 세워진 공중 우상들은 300여 개, 그 외에 기타 신상만 해도 3만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허용하지 않았던 철저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던 바울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대화와 사색을 통해 행복을 구하였습니다. 인간의 쾌락은 심신의 내적 평안을 말하며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스토아 학파와는 사상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헬라 철학의 일파로 이성을 강조하며 이성에 기초한 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또 엄격하고 금욕적인 윤리를 강조하며 범신론적인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비이성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하며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보다 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학문에 대한 강한 지식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호기심을 가진 청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위하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예술 및 과학의 중심지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였고 특히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던 아덴, 그 광장에 세워진 300여 개의 공중 우상들, 그 외에 기타 신상 선만여 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의 종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오직 경배받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떠나셨습니다. 그 빈자리로 인해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끼고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상으로 채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종교, 피조물을 채우고 섬깁니다. 아덴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더 새로운 것, 더 최신 것,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중독됩니다. 새로운 우상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없나? 더 새롭고 더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헛된 것들의 시간이나 재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늘 제 마음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깨닫게 하옵시고 즉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만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삶이 표현되어야 함을 다시 깨달으며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말할 때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